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가 361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고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과 생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다 주님 앞에 아뢰고 여쭙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쁨으로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다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만족하고 감사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다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광고 말씀드렸듯이 내일 금요일 그리고 모레 토요일은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각자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시고요. 기도 시간을 풍성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죠.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요,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서 꽉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자녀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을 뺏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고요. 특별한 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 잘 사는 것들을 우리는 쫓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 다스려 주고 계세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요, 우리 삶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저는요, 하루하루의 그 삶을 감당하기도 참 벅찹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지금 이 삶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한 일로 한정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 선교해야 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아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죽지 말고 하나님 손길 의지하고 믿고 살면 되겠구나. 이거 깨닫고요, 믿고요,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야. 보라, 생각해봐라, 이 얘기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 주셨는가?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았다. 내가 똑똑하지 못하고 재능도 없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살면 이 땅에서의 삶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안심하는 것을 성경의 말로 표현하자면요, 평안, 감사,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당연히 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만 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놓치면 안 돼. 이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으로는요, 지금 앞과 뒤의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므로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누군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 이 뜻인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들이 아는 것은 세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녀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세상을 잘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도 기뻐하면서 살아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아도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는 세상도 알고요, 하나님도 압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세상만 알죠.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이것을 옳은 길을 선택하는가, 분별할 줄 아는가, 그리고 선택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것으로 판단하십니다. 옳은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간 길을 기쁨으로 쫓아간다, 이 말인 거죠.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얘기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요, 장래에 약속받은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기뻐하며 살 것이에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장래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이미 그 장래에 나타날 일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삶은 이미 영생의 삶, 영광된 삶을 사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 사도 요한은 동시에 이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의 연약함에 자꾸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광된 삶을 받은 자와 같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든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이기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그때 맞이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육신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주님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참된 형상으로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육신을 다 벗어던지고요, 영광된 모습으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영광된 삶을 목표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존재로 회복되고 완전하게 주님과 대면해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놓치면서 이 땅에서의 지위, 명예, 물질을 놓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삶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릴 소망도 아니고 참된 영광의 삶도 아니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그 복을 주시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네, 복을 주시네, 이렇게 착각하고 쌓아놓고 누려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데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의 정욕과 맞바꾸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받아 누리는 모든 복, 육신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육신의 건강 가지고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그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오직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모든 시간, 물질, 모든 노력을 다 쏟아봐요. 목적이 내 건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이 주신 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이 내 소망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인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는 길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을 버는데 이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것을 저울에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참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책임질게. 무거운 짐 다 내게 내어놓아라.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참 소망만 붙들어라. 내가 다 이루어줄게. 내가 너를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이 약속 되시기라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 시간, 물질, 마음을 쏟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참 소망이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모든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고백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